구주 되시는 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기쁨으로 찬양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홍수가 온 땅에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노아가 드디어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부부와 아들 셋과 며느리까지 8 식구가 방주에 타고요. 또 동물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 땅의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나눠 읽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홍수가 시작된 날짜는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홍수가 나기 전 7일 전에 이미 방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9절과 10절이 맞나요? 잠시만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어디 있지? 잠깐만요. 몇 절입니까? 10절인가요? 네, 10절. 여기 있네요. 눈이 안 보여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분일 찬양대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짜가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이고요. 7일 후인 2월 17일에 이제 홍수가 땅에 임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8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실까요?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기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은요,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는 600세 되던 해에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고요, 7일 후인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됐고,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계산해 보면 노아는 무려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홍수가 얼마나 내렸는지 11절과 12절에 보시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당시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물충이 이제 하늘에서 터졌죠. 또 땅속에도 깊은 샘들이 있었던 건 봐요. 그게 또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야말로 하늘과 지하에서 물 폭탄처럼 이제 40주야로 이제 비가 온 땅에 넘친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요, 물이 얼마 동안 넘쳤냐 그렇게 얘기하냐면 150일 동안 넘쳤대요. 그리고 그 넘친 양이 얼마나 됐는지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나눠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라왔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여기 보시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천하의 높은 산들보다 15규빗이나 물이 넘쳤다고 그러죠. 15규빗은
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자면요,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으니까 그 에베레스트 산이 이제 물이 다 잠기고도 그 위로 물이 7m가 높이 찰 정도로 온 세상이 그렇게 물로 가득 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산꼭대기에는 원래는 짠물, 염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그 안데스 산맥 그 높은 고지대에 올라가 보면 티티카카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다는데 그게 염수래요. 짠물이라고 합니다. 또 이란에 가면요, 우르미아라고 하는 호수도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높은 고지대인데 거기도 염분이 23%가 되는 짠물, 염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높은 산꼭대기에도 여전히 짠물, 염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홍수의 증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창조과학회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온 땅에 임한 이 홍수 때문에 이제 방주에 탄 노아 가족과 짐승들을 제외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죽습니다. 21절로 2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구시대적이고 이렇게 반인륜적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라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비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요, 어떻게 무고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가둬놓고 죽인 그런 인물이나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처녀들을 데려다가 일본군의 그 성노예로 부려먹고도 지금도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정말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공정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인도 오리사라고 하는 주에 힌두교, 이슬람교 그 과격 분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100명의 크리스찬들이 그때 순교를 당하고 교회를 포함해 가지고 신자들의 그 집들 600가구가 전부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힌두교 그 과격 분자들이 들어가서 그 아빠, 오빠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엄마, 언니들을 다 집단 강간하고 다 참수시켜 버렸습니다. 못 베었다고요. 그리고 14살 된 여자아이를 남자들이 들어가서 집단 강간을 하고 몸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여자아이의 몸이 타고 있다가 딱 절반 정도가 탔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급하게 목숨 걸고 들어가 가지고 꺼내줬어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아이에게 복음은 뭘까요?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네가 크리스찬이니까 네가 용서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 용서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 이 여자아이에게는 안 통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여자아이에게 통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 그분은 심판자셔. 그분이 장차 마지막 심판날에 네가 당한 대로 정확하게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 기다려야 된다. 네가 스스로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 중오심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반드시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 그분이 오시게 되면 네가 당한 대로 갚아주실 날이 올 거야. 그러니 너 그날을 바라보고 네 인생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예수 믿는 자답게 원함과 복수심으로 네 마음 병들게 하지 말고 길이길이 참아야 돼. 네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 공의로운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 이 아이에게는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발칸반도에서 벌어진 전쟁과 폭력을 직접 목격하고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미로슬라 볼프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님도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늘의 재판장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옳고 그름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만사를 결국에 바로잡으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게 잘못한 사람을 향한 용서가 가능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잘못을 하면 그것을 바로잡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저놈 심판할 거야, 내가 저놈 죽이지 않으면 아무도 저 사람한테 보복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 내게 잘못한 사람을 복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수당한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나한테 세게 때려? 또 그게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더 세게 또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복수당한 사람은 또 잘못한 놈이 또 성낸다고 다시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장차 이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와 모든 인간의 은밀한 죄악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요, 이런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조 있죠.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다가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인간의 죄악들, 은밀하게 지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의 악과 불의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오름이 멸시받는 이 세상에서 바른 도덕적 기준이 서기 위해서라도 영원 불멸하신 신의 최후의 심판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칸트의 신앙적인 결론이 아니라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과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이 사상은 인간의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논리에 비추어 보아서도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궁유를 잊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 보시면 노아는 홍수 심판 때 자기 가족만 간신히 구원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고 샘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노아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장대에 매달려 스스로 방주가 되어서 그 8명만 간신히 건져낸 게 아니라, 역청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그 방주를 다 칠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 스스로 그 홍수 심판에 우리를 대신에 뛰어드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은 혼자 그 심판의 홍수에 뛰어드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그 보혈로 다 덮으신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형벌인 홍수 심판을 우리 대신 다 받아내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부활하사 그 물속에서 살아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 머리 위에 뿌려지는 이 물은 뭘 상징하느냐? 무슨 표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심판의 물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죄값에 대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증거로 물속에서 나와 부활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이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표, 그 표가 바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 머리 위에 뿌려지는 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데리고 심판의 홍수 속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차 올 불심판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그 마지막에 있을 심판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형벌이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유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유익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이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실패한 우리의 과거에 대한 재해석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든 어르신이든 지난날의 후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내가 그때 그 주식 사지 말걸, 지금 벌써 44%나 마이너스야, 그러면서 껄껄껄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걸무새라는 용어를 써요. 걸무새가 뭐죠? 껄껄껄이라는 단어랑 앵무새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지난달에 후회가 많아가지고 계속 앵무새처럼 껄껄껄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러지 않나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전에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함부로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 사업의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형벌로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다. 또 내가 과거에 내 자식을 잘못 양육한 죄 때문에 지금 내 자녀가 이렇게 방황하는데 이거 지금 내 현재에 주어지는 형벌이다. 내가 젊을 때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내 몸이 망가지고 위장이 난리가 났는데 이거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다. 과거에 내가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탐욕스럽게 하는 바람에 지금 내가 빚이 없어지지 않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내 현재의 삶에 주는 형벌이다 라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그렇게 과거에 행한 내 죄악과 실패와 잘못 선택한 나의 그 행위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로 해석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신자들을 보면서 저거 봐라, 자녀 저렇게 내버려 두더니 저 꼴 보라고, 자녀 때문에 저거 지금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저거 형벌이야, 저거 그렇게 젊을 때 방탕하게 살더니 예수 아무리 믿어봐봐라, 가난하잖아, 병들었잖아, 저게 다 형벌이라니까, 그렇게 이 신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새빨간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심판의 그 홍수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형벌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 신자들은 과거에 행한 그 실수와 재앙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그 과거의 실수와 죄악이 절대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릴 수가 없고, 도리에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신자의 현재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것에는 이라는 이 말에는요, 진짜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행한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이미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절대로 과거에 우리가 행한 그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 주어지는 형벌의 길을 걷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 지금 내가 현재 걷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과거에 행한 그 실수와 죄악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비된 그 길로만 우리는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과거에 내가 행한 죄악과 실수의 결과로 지금 어떤 그 결과로 인한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형벌은 모두 가져가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은 내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지금 내 인생의 현재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내 현재를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내 현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과거의 실패와 죄악에 대한 형벌을, 그 하나님의 형벌을 다 이미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마저도 내 인생에 의미가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나를 훈련해 가시고 그 고난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과정 자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나의 현재를 감사하며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60년대에 대전역에서 찐빵을 파셨던 분인데 임길순이라고 하는 사장님이세요. 6.25 때 흥남 철수를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만 주시면 내 인생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전역에서 이제 빵을 만들어 이제 그 빵을 사람들에게 파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전에서 유명한 이게 성심당 모체가 됐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제빵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제빵 기술자들이 아주 사장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꾸 이 임길순 사장님한테 저 돈이 필요한데 일주일만 가불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치만 좀 저 가불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 그렇게 가불해 달라고 하니까 이 제빵 기술자들만 빵 만드는 그 기술을 아니까 사장이 뭐라고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안 나오면 빵이 안 만들어지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알았다고 돈을 퍼주다가 어느 날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원칙을 만들자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불은 안 된다고, 우리 좀 열심히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 제빵 기술자들이 야 안 되겠다, 야 튀자 그래가지고 기술자들이 다 같이 야반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망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내 과거는 실패했다. 맞아요. 그 현실이 그대로 실패한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서 가족들이 다 달려 들어가 가지고 야 기술자 없으면 옆집 빵집 가서 우리 배워야지 하고 사장이고 뭐고 다 체면 치워버리고 이웃 빵집 찾아가 가지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반죽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제빵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계속 물어보고 달려 들어 가지고 배우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메뉴가 뭐냐, 단팥, 소보로, 도넛, 이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단팥, 소보로, 도넛을 일일이 따로 만드니까 맛이 안 나는 겁니다.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뭐라고 결정했느냐, 몰라, 다 섞어서 다 넣어버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튀김 소보로. 여러분 아시죠? 저도 이거 무지 좋아하는데 엄청 맛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제빵 기술자들한테 다 털리고 실패하고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몰라, 다 섞어 해가지고 이 단팥빵 소보로 도넛 섞어서 나온 게 튀김 소보로라는 빵 이름 붙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잘 팔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름이라 팥빙수를 많이 먹는데 팥빙수 배달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원래 팥빙수를 배달했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 팥빙수를 배달한 곳이 어디냐? 그게 성심당이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반이 어디서부터였냐? 실패한 과거. 근데 거기서 시작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혹시 또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된장이랑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섞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분한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일하심이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다 가지고 가셨다는 걸 우리가 진짜로 믿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그 실패한 그 과거에도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가지고 그게 현재의 내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당하는 질병, 가난, 혹은 내 자녀의 백수생활, 내 자녀의 그런 방황이 결코 내 인생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면서 내 현재의 삶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나는 평안과 감사와 여유와 소망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이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미래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자기는 특별한 죄를 그렇게 과거에 짓지 않았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후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이런 분들은요,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믿음도 분명히 있는 분들이시지만 자기 인생이 그렇게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정말 그 인생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진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도요,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내 현재는 평안한데 내가 주변을 보니까 갑자기 질병 생기고 갑자기 사고 생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가 잘되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에게 어떤 사고도 안 나게 하실까? 혹시 내가 암이라도 생겨가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 자식에게 사고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한 삶이 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행복이 어느 순간 내 손에서 모래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그냥 걱정하면서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각 소속사에서 한 명씩 내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걸그룹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때 결성된 걸그룹 중에 IOI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었는데 그 멤버가 누구냐? 최유정 씨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18살이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었겠네요. 근데 이 최유정 학생이 이제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해피투게더에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유재석 씨가 참 최유정 씨는 101명 중에 뽑히셨으니 진짜 좋으셨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이 18살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요새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IOI 멤버들은 소속사가 다 다르답니다. 소속사가 다른 멤버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걸그룹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1년 뒤에 이 IO가 이제 다 해체가 되고 다시 자기 소속사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IOI라고 하는 걸그룹이 되어 열심히 춤도 추고 인기도 얻고 내가 해피투게더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제 1년 지나면 다시 내가 소속도로 돌아가면 그때 느낄 나의 이 공허감, 내가 소속사에 그때 들어가서 아무도 날 찾지 않을 때, 내 인기가 다시 사라질 때 다시 처음부터 그 소속사에서 내가 천천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과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요, 18살의 그 어린 나이에, 최연소의 나이에 정말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그 현재의 순간에도 앞으로 내 인기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떻게 유지하지? 나 다시 소속사로 돌아가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심판의 홍수 속에 들어가셔서 내 과거와 현재의 죄악뿐 아니라 내 미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까지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도 영원토록 예수님의 그 공로와 은혜의 효력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미래의 삶까지도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장차 그 마지막 심판날에도 내가 죽음 이후에 서게 될 그 마지막 심판날에도 내게 임할 하나님의 형벌이 단 하나도 없음을 믿기에 내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내 미래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획과 인도 속에 있음을,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죽음 앞에서도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현재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노아의 때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때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팔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내가 느끼는 대로 좋은 대로 사는 게 뭐가 나쁜 것입니까? 저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교회가 아무리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심판이었지만 이제는 불심판일 겁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속히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께 제발 피하십시오.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 세상이 전부인 양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사고 파는 일에 열중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 시대와 이 시대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어두운 시대, 이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 얘기하냐?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셨다.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인내하라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13절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좀 깁니다마는 오늘 노아 홍수와 연관해서 오늘 이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3절로 13절 신약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386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들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절씩 경고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시오.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예수님이 저 대신 제가 받아야 될 형벌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형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은혜 주신 거 고맙습니다 라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짊어지시고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 다 가져가셨기에 나의 실패한 과거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최상의 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재를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노래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사람들도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이 또 이제 장차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임할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심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되 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이미 예수님께 다 옮겨지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심판의 물속에 들어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가져가셨기에 과거의 그 나의 실패한 죄악까지도 현재의 나의 유익이 된 것을 믿고 또 미래에도 내가 걸어갈 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길 속에 내가 안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주어진 현재의 삶을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당당하고 자신 있게 거룩하게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